지난 주간 동안 여름 날씨도 경험을 했고 또 장마철의 시작이 또 되지도 않나 할 만큼 또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되게 학원을 통해서 모자란 수업을 보충하는 일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죠. 학원 선생님들이 스승으로 남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별하게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은 아마 이런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또 좋은 관계를 생각해서 또 만나고 서로 이렇게 또 감사도 표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팔고 또 지식을 사는 그런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관계 이상으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인륜 관계,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인륜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 사이에 두어야 됨을 우리는 배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어야만 되죠.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저 스승과 제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에, 예를 들면 교육자와 성도들 혹은 재직들과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맞는 다양한 여러 관계들도 역시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 관계를 맺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은 그 관계가 건전하고 바르게 잘 자리를 잡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게 될 때에는 온갖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승을 함께 생각하는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5월 달에 접어들어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그에 대한 좋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 시대에 접어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초도에는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스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적용해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뭐 스승도 아닌데 이미 그런 때가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좋지 않은 영향을 행여라도 준다면 역시 좋지 않은 스승의 자리로 서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일생다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회 가운데서는 내가 앞선 자로 우리 다음을 이어올 다음의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스승된 자리라게 하는 것, 좋은 영향 미치는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왕이 아니라 한마디로 대리적인 왕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행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짙은 어둠의 시대를 밝혀준 인물,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인물이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사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렸던 그때에 주변에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안과 번영의 시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자식들이 사사로서 다스리기를 시작하지만 아버지만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보다도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도 눈에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사시대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답습하려고 하는 고집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를 두고 뭐라고 그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건 큰 범죄 사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아 그렇다. 저들이 나를 저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의 책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야 그토록 원한다면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너희가 요구한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허용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걸어가는 길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치 사무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안전하고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위험한 살얼음판을 걸어가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매우 염려가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훗날에 세워질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는 그들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잘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일반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왕이어야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다르게 대리적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적인 왕이 된다는 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모습이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잘 드러내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을 자기 양떼처럼 만들어서 자기 말에 무조건 잘 따르고 순종하면 좋은 양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가운데 목사는 마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기의 소유가 된 양을 치고 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위하여 죽으신 그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혼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백성처럼 여기고 자기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왕들은 금방 폐위의 수순을 밟았어요.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왕위가 아주 짧게 끝나게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대리적인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다른 나라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 가운데 왕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왕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자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위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가 대리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은 왕이 그렇게 된다면 그 왕은
그의 왕위가 매우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도록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1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소위 복사본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것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잘 분별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초대왕이 세워집니다. 그 초대왕이 바로 사울이죠.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만은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이 말씀이 확인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훈련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범했던 큰 두 번의 범죄 사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흩어지게 되니까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이 급하게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집례해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아말렉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일부 탈취해 두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범죄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냐고 물었더니 이 사울은 나는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기를,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겨둔 것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탈취한 겁니다. 탐심을 가지고서 저건 아깝다, 남겨둔 거예요. 그래놓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은 큰 범죄를 2번이나 범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울처럼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2가지의 태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범죄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범죄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사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사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온갖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자 뒤늦게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만 그는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체면과 위신을 앞세우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15장 30절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더 이상 이 사울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서 이 사울이 내가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범죄했을지라도 적어도 내 체면과 내 위신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떠나버리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계속 따져 물으니까 그래 범죄했다고 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범죄 후에 그의 태도는 더 그의 삶을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깊은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위는 폐위 수순을 밟아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스승의 자리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는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자리에 있었어도 그가 그 자리로부터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사 전체를 살펴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훗날의 유다 왕조, 훗날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왕조가 성공하고 실패하게 되는 갈림길은 뭐냐면, 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대리적인 왕으로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할 본분을 잘 지킨 사람은,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켰던 사람은 그의 왕위가 안정하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하고 왕위가 오래도록 이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왕위가 금방 끝나버리게 돼요. 그것도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끝나버린다든지 반역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금방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기록할 때 성경의 기록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왕이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이 사람의 왕조는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그럴 때는 그의 왕조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많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이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우리는 먼저 찾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을 포기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혈기를 빼어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명분, 자기 자신의 체면, 자기가 백성들을 지도할 자리라고 하는 그걸 생각한 것 때문에 거짓되고 위선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혈기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힘을 빼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하기는 쉽지만은 겸손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교만하다 이 말은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항상 우리 말과 태도와 행실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겸손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의지를 꺾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소위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나와요. 순종은 겸손의 미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죠.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순종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그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도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때까지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하신 거예요. 소위 오랜 담금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담궜다가 또 빼냈다가 또 담궜다가 빼냈다는 일들을 계속 해내신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그 갈림길을 수없이 많이 겪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그를 연단하고 계속적인 담금질을 그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휘트니스에서 미스터가 된다든가 이렇게 근육질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할 때 되게 우리 사람들은 그냥 배나 어깨나 이런데 근육만 좀 되면 어느 정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대회나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쪽의 근육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근육들조차도 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강도가 높고 그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힘을 한번 주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데만 이렇게 나타나면 어우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대회 나가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의 그 숨어져 있는 근육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도록 보여져야만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킬 때도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연속적으로 겪게 하고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그를 싹 끄집어내셨다가 또다시 그를 깊이 담궈요. 그러다가 또다시 죽을 때쯤 건져내시고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겪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그의 체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지만 그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늘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이처럼 순종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처음에는 대단히 고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훈련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조그만 순종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뭘 순종하면 좋을까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하나하나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약간의 습관으로 배워가는 것 같고 또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이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체질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요약적으로 기록됩니다. 믿음의 승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순종하면서 죽음까지도 순교로 받아들이고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대적들을 파는 그 모든 일들도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 이것도 역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앞선 자들, 예를 들면 재직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권찰, 그리고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영향력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끼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따르려고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스승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 편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앞선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교훈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순종하기를 힘들게 하지만 늘 이 순종을 기뻐하고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늘 순종하는 삶을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좋은 유익을 끼치는 자들로,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력 끼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